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에 앞뒤로 보시면서 올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올 한 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정말로 이번 한 해는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 다섯 번째로 불신의 늪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정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앞에서 지금 창세기 16장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앞에서 내용을 한번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75세 때에 하란에 살았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자기와 또 처와 조카 롯과 그의 종속된 모든 종들과 함께 또 가축을 이끌고 기나긴 여정의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렇게 떠난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더더욱 옛날은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정말 미지의 땅, 그런 땅에 모르고 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가 결단한 것은 무엇 때문에 결단했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해서 그는 그 언약을 의존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서 완전하게 세워져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언약의 땅에 도착하게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 해서 모든 것이 복이 되고 형통하게 살았던가 하면 그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환경은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한 후에 큰 고비를 몇 번 겪게 되죠. 한 번은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또 한 번은 자기 조카 롯이 토착 세력에 의해서 잡혀가는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전쟁을 해서 구출해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비고비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현장과 보이는 환경은 열악하지만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물이 많고 뭐 그런 땅이 아니라 척박하고 살기 힘든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전쟁에 가서도 이길 수도 있었고 그가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축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환경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또 보면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가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보고 두려워서 접근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너희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다가,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섬기다가 내가 그때에 그들을 이끌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말은 아모리 족속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7 족속이 그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는 400년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고생할 것이지만 그때에 내가 그들을 불러내서 내가 심판해야 될 그 나라를 엄히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했던 말씀이 바로 엊그제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라가 그만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는 불신앙적인 말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라고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왜 사라의 불신앙적인 말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도 부부지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은 웬만하면 부부지간은 다 이야기한다. 그 비밀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왜 사라가 모르겠습니까? 사라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적인 말로 지금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고기를 반으로 자르게 합니다. 옛날에 그 맹세는 그 고기를 예를 들어서 양이나 염소나 그 고기를 잘라서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는 서로 당사자끼리 손을 잡고 그 동물 사체 위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만약에 이것을 지나가는데 어느 한편이 그 약속을 어기면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한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서로 약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맹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그 동물들을 배를 가르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갔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치자 그만 실수하고 말았던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둘째는 언약을 한 사람의 말을 100% 저는 신뢰합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사라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한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바를 반드시 실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분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니까 지금 하갈을 그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그와 함께해서 후손을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사라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그의 나이가 지금 75세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 무엇인가? 자신의 나이가 자꾸 늙어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몸의 신체적 변화가 자꾸 오는 것이죠. 자신이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조건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해만 더 가면 더 멀어지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더 멀어지고
요즘도 40세가 넘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노산이라 해서 매우 조심하라는 그런 의사의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때 사라 자신의 나이가 지금 75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 신체적 변화는 여성들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의 신체적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사람의 판단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어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과 나는, 하나님과 너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다. 사람의 이성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이 성경의 곳곳인데 그것을 찾으려면 저는 단연 민수기 11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한 번은 광야에서 날마다 그들이 만나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로 배불리 먹고 있던 그 중에 어떤 백성들이, 불손한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마늘 먹었던 것을 생각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것을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당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정이 60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단번에 고기로 배부를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저들은 나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저 돌에 맞아서 죽을 바에야 하나님이 먼저 내 목숨을 앗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모세는 비록 하나님일지라도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너는 이 회막에 너와 함께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무 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한 달 동안, 그것도 한 달 동안 날마다 고기를 단번에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나온 모든 양떼오소를 다 잡아도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한 달 동안 그것도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저도 모세의 입장이 되었다면 모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성의 판단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적 판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보니까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짧아졌느냐? 내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없어졌느냐? 그 말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그대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해와 달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모든 것이 무시 드러나라 하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고 말씀한 대로 이 세상 만물은 이루어졌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못하는 일이 있다는 그것이 한 가지라도 나오면 그것이 더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되는데 야 이것은 안 된다. 0.001%도 안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후로도 장장 지금 이때 태어나고 난 후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날 때에 장장 14년 뒤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라가 지금 이 하갈을 주고 난 후에 하갈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한 후에 그로부터 14년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이 사라가 완전히 폐경이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은 0.00001%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라도 되는 그런 확률이 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거 먹이고 정육제를 먹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14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왜 그랬는가?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1%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해서 그만 자기 집에 있던 여종 하갈을 그의 남편에게 주고 말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을 받았는가 보니까 엄청난 불신의 결과를 그는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하갈을 주고 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나중에 하갈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했더니 이 여종으로부터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 안 차는 현상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그가 이삭을 낳고 점점 자랄 때에 이 이스마엘에게 그의 이삭이 괴롭힘 당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의 아들이 괴롭힘 당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오늘날 누군가 하면은 오늘날의 중동입니다. 아랍인들 이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모세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전쟁하고. 자, 이것이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때에 만약에 이 하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믿고 주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불신앙이 이처럼 좋지 않은 결과를 내더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언약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철저히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사라와 같이 불신앙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언약을 불신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불신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순종의 사람이죠. 이렇게 믿음 좋았던 이 아브라함도 사라 한마디에 사라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 하갈을 당신이 취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 사라의 말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 사라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그 좋던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역시도 이 하갈과 함께 동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도 사라의 말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아담에게 하와가 무너지게 한 것처럼 불신앙은
나만 불신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은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 불신앙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도 입에서 제거해서 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또 사례의 그런 불신앙적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또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불신앙의 말을 제거하고 늘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